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주간으로 맞이하는 4월 첫째 날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 고발합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신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 했지만 무리는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이 세상 나라와 달리 진리의 나라이며 유한한 이 나라와 달리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날 밤 모진 고문과 채찍 속에 신문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새벽에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산헤드린의 공식 회의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기 전인 새벽에 재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법은 중요한 사건을 밤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관정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불결함을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밤에 빌라도의 관정에 예수님을 끌고 가놓고 자신들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거룩이시고 온전한 거룩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죄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껍데기뿐인 종교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그 한밤에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로 30절은 그곳에서 근거 없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왜 밖으로 나갔을까요? 저들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정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능한 지도자 빌라도는 저들을 비유를 맞추고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관정을 나가 저 고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이곳에 왔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로마 군인에 의하여 체포당했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하여 체포당했다는 것은 이 사실이 빌라도에게 보고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밤중에 무리가 이 예수님을 이 관정으로 끌고 올 때 빌라도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한밤중에 이 관정에 끌고 와 고발하고 있고 그곳을 정식 재판으로 열어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의 무능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은 빌라도의 법적 허가를 구하고 있는
고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대로,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발자들은 유대인의 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대로 재판하라는 말은 정죄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법에 호소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유대법으로 이 예수를 너희가 처리하라고 무능한 지도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호소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처분법은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시키는 것이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 제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하여 이 예수를 처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3절, 34절은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빌라도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담겨진 의도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로마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건가? 로마의 골칫거리가 될 것인가? 로마의 정치적 위협을 주는 인물이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향한 관심을 자신의 고발자인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 재판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 밀란과 소요가 날까 그것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를 부득불 지금 신문하고 있는 재판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그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결국 사라져버릴 나라입니다. 유한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빌라도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의 정치적 위협이 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빌라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빌라도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그 의구심을 허물어뜨립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관점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빌라도가 갖고 있는 긴장의 끈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37절 왕권에 대하여 진술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왕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왕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사역이었고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였습니다. 이 신문 앞에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빌라도는 38절에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그가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 할 때 무리들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즉 그 죄의 의미는 로마의 정치적 위험이 될 만한 요소를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죄도 찾지 못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만한 진리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타협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묘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그 관례가 있는데 예수와 바라바 중에 빌라도는 당연히 무리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의외로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쩌면 바라바는 유대인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흉악한 자였을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이름을 거명했겠죠. 그런데 이 영의 눈이 가두어지고 이 감정과 이성을 잃어버린 무리들은 그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흉악한 강도 바라바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바와 같이 강도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오신 왕,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재림하실 때 만국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 진리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멸시천대 조롱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종교만을 붙잡고 유월절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관정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밤에 예수를 이곳에 끌고 와 고발하고 있는 저 유대 지도자들의 껍데기뿐인 종교, 그러나 그 신앙의 본체시고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면서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저들의 영적 무지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입이 열리고 내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새겨짐으로 이 고난주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빌라도의 관점은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적 위험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고, 로마의 정치적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빌라도는 바라바를 예수님과 누구를 선택한 것일까 물을 때에 이 빌라도의 의도는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것을 무리들이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무너지고 무리들은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칠 때에 빌라도는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는 무능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신문하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앞에 꿀려있는 예수가 진정한 왕이심에도 무능한 세상의 정치 지도자의 신문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진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닮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